지난주 동안 여러분이 보신 책은 잠언이고 지혜의 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잠 그리고 그러니까 바늘잠이죠. 바늘잠, 말씀언을 사용하여서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바늘과 같이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다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좀 예를 드리면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소를 키우지 않으면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구유에 먹이를 채울 필요도 없고 또 외양간을 청소할 필요도 없고 또 여물을 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구유가 참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지 않으면 즉 소가 없으면 소가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 또한 없습니다. 특히 밭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기계가 있지만 그때는 다 이제 사람 손으로 아니면 동물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일을 하는데 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소가 없으면 농부는 자기 힘으로만 순수히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에 관련된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로 인하여서 소가 주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 따르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요. 또 돈을 모으고 싶으면 절약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공부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장은 잠깐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 수고들이 가져오는 풍성한 열매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도 소의 힘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 격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영어로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라는 말이 있고 한자로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면 반드시 낙이 온다.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El pie no arriesga, no pasa la mar.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 건너가야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지 않으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바다 뒤편에 있는 이제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스페인이 해상이 무역이 발달한 데라 아마 이러한 격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모든 격언들을 따져보면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잠언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특성이 그러하듯 성경이 말하는 지혜나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모두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격언들도 역시 정곡을 찌르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경의 잠언과 또 세상의 잠언, 격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왜 굳이 잠언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잠언의 출발, 즉 세상 잠언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또 어떤 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데서부터 세상의 잠언이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말이 자주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비법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할 때 생겨나는 단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 즉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은 지혜를 정보나 데이터로 그리지 않고 사람과 관계하는 인격으로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에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데요. 지혜가 인격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 서서 막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막 지혜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8장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조주와 함께 있는 1인칭 인격인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혜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8장 22절부터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30절에 결정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지혜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옆에 또 한 분의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나 뭐 삶을 잘 살게 하는 비결이 아닌 거지요. 창조 때부터 창조주와 함께 있는 인격이니 이 인격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함께 있는 인격이 바로 지혜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죠? 요한복음 1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 하나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지혜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벌써 이 잠언의 지혜를 받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지혜, 로고스, 말씀이 바로 누구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에 언급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지혜는 바로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칭한다고 저희들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갖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말씀들이 지혜로 작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고를 감내해야지 모든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세상의 격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야지 내 삶이 성공하고 행복해지지 라고 하면서 수고를 감당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잠언을 읽는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여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잠언을 연결시키죠. 그러니 지혜를 얻는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지계석에 대한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게 될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거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계석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한자로 보면 이게 분명한데 한자에는 땅지 경계계 돌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돌이 바로 지계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거를 바운더리 스톤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내 땅의 경계를 표시할 때 세워놓는 돌이 바로 지계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문이 그냥 지계석이 아니죠. 어떤 지계석이냐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신명기 19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4절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경계표가 나오죠. 이 경계표가 바로 지계석입니다. 바운더리 스톤이 되는 거죠. 이거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 대한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은 다시 그 안에서 가족들에게 다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분배받은 땅은 지계석을 놓아서 이제 땅의 소유를 이제 결정을 하고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 조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너희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아니면 뺏거나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땅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하나님께 엄격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딱 이제 보호를 받게 이제 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땅에게 그렇게 엄격한 법률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장 23장 10절에 보면 비슷한 옛 지계석이 또 나오는데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는 과부와 더불어서 고대 시대에서 완전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 이들 부모가 이제 기업으로 잘 땅을 받아서 이제 그 받은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줄 부모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보호할 만한 어른이 그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그 고아들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물려줄 부모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땅을 빼앗아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고아들의 땅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땅에 대한 탐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땅은 지금도 중요한 재산 목록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땅은 사실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또 땅이 있어야 농사도 하고 또 목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고대 사람들은 많은 것, 거의 전부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니 땅이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땅이 없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간을 지냈는데 그 400년간의 시간은 이들이 땅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 시대에 땅이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지 않으시고 임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랜드로드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테넌트로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임대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마음대로 사고 또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가 그 땅 좀 내놔 아니면 그 땅을 나에게 팔아 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달라는 대로 줄 테니 후한 가격을 쳐줄 테니 이것을 나한테 팔어 이렇게 했는데 나봇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길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딱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럴싸한 핑계를 댄 게 아니라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을 매매하고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나봇은 신앙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대로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어찌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합 역시도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땅에 세를 들고 살고 있는 테넌트들이 마음대로 랜드로드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들끼리 땅을 주고 팔면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뭐 하나만큼은 지켰냐면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 전쟁을 하는 것을 봐도 그 내용에서 땅 때문에 서로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이니 이것은 너희들이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어떤 배경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목사님,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처럼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땅을 뭐 이렇게 그죠? 매매할 수 없는 뭐 상황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명의로 된 땅을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팔 수 있는 시대에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대한 탐욕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때문에 지계석을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탐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두심으로 우리의 탐욕을 막을 수 있다, 막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 즉 경계선인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부터 지계석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계석이요?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인류의 첫 번째 지계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동산 안에 각종 모든 실과들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는 자유였습니다. 바로 선악과에 대한 경계를 지키며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계석은 경계를 위해 세우던 돌이지요. 따라서 선악과라고 하는 지계석을 두셨다는 말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지계석을 두심으로 아담이 누리는 자유는 경계선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경계선이 있는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어디까지나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그러니 너는 창조주인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요,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시적인 시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프로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프로베이션이 한국말로 이제 수습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일정 기간 주어지고 일정 기간이 수습기간이 끝나면 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든지 아니면 뭐 정교사로 채용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프로베이션, 즉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시험으로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영원토록 아담 앞에 세워놓게 된다면 아담은 평생 선악과 앞에서 이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유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원히 선악과는 아담에게 있어서 고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영원하게 고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죠. 그러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를 영원히 아담이 못 먹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을 두어서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먹지 않으면 패스해서 프로베이션이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선을 두셨고 그 경계선을 일정 선만 지키게 하셔서, 기간 동안 지키게 하셔서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이 그 프로베이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경계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계석을 옮긴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즉 네가 스스로 지계석을 옮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홀라당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정하신 지계석을 자꾸 옮기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원죄라는 거죠. 아담처럼 스스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자꾸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지 마라고 하는 경계선, 이 지계석을 자꾸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지계석 안쪽에서, 즉 경계선 안쪽에서만 살아야지 평생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쳐놓으신 지계석 안쪽에서 살아야지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그것을 넘으려 하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안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 지게석을 자꾸 옮겨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게석의 자유입니다. 왜? 지게석 안에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담으로 인해 자꾸 인간들이 지게석을 넘으려고 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인 지게석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생명의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지게석으로 주신 것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가정의 경계선을 내 가정이든 남의 가정이든 넘지 말라는 지게석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즉 진리의 지게석 안에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계명이 탐심. 이 계명은 특별하게 사람의 마음 안에 지게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예 마음부터라도 그것을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마음 안에 지게석을 딱 두어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옮기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게석을 옮겨서 스스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 지게석을 옮길 수 있어. 지게석을 옮기면 네가 지금보다도 지경이 넓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돈이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으면 너는 정말로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러 이렇게 막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20억만 있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돈을 벌으면 돈의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는 화평의 지게석을 두셨는데, 아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안 보는 게 내 마음이 편하지 하고 관계를 끊는 쪽으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지게석을 내 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스스로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게석을 삼아 살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죄의 노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게석으로 삼는 자들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란 너무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능력만 있다면 왜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막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가지려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이고, 그 능력의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해서 돈에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산, 그죠? 내 돈으로 내가 샀다. 그래서 내 돈, 내 산이라고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덕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계를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삶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아예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는 아기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며 사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뜻이 없으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구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다른 뜻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체포되셨나요? 아니죠. 이 무력을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천군천사 불리면 내가 이 사람들 다 없앨 수 있어 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피조물들에게 포박을 당하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주신 지계석을 단 한 번도 옮기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부께서 주신 지계표를 지키며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계석을 지키는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지계석을 지키며 피곤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로, 이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계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쳐주신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지계석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계석을 지키는 삶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삶이고 또 하지 않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을 끝까지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계석이 주는 자유와 또 지계석이 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